이 어려움 중에도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교회 앞에 또 담임 목사님 앞에 당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헌금을 보내주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순 명확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 구절이고 또 벽에도 많이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구절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를 감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귀부인 몇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있었고 박해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박해가 있어서 떠난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지만 대략 성경 교사들은 1년 이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외적으로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이단들에 대항하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워지면은 거기에 내 감정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가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늘어지고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오그라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유한 환경에 있을 때는 좋다가 궁핍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족. 자, 우리가 자족을 생각하면 보통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족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긍정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비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와서 저희가 8월 5일 날 이제 파푸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비자가 없어져서 나라에서 추방돼서 여기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파푸아에 돌아가게 된 거 되게 좋습니다. 저희의 거기 집도 있고 사역도 있고 하던 일들도 있고 저희 동역자가 혼자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에 대해서 좋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푸아는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살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파푸아를 갈 때 누가 저희에게 파푸아로 가라고 등을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인격적인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푸아를 좋아서 간 적은 없거든요. 파푸아는 살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일단 먹을 게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김치, 된장, 고추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파푸아 섬에서는 김치, 된장, 고추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구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나가야 돼요.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날씨가 안 좋습니다. 36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는 항상 40도에서 45도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덥죠.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병원이 있어요, 파푸아에. 그런데 유명무실합니다.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이 파푸아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자로 보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바가지를 그렇게 씌웁니다. 한 번은 제가 바가지 요금을 당하는데 10배까지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을 당하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그게 자주 당하면 너무너무 불쾌해요. 여기 와서 도우러 왔는데 저한테 그런 막 10배까지 바가지를 씌우고 이러면은 현지인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막. 그러면은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기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 여기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등등등. 어느 하루아침에 제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현지인 욕하고 현지인 싫어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담고 사는 제 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하고 자족하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쉬울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있었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비결,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있든 파푸아에 있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에게 문제는 자족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고 능력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활력과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다릅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때문에 신뢰할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 만족, 자족,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제 8월 5일 날 가게 되었고, 목사님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하게 가기 마지막에 전에 5일 남았지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하루에 5만 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백신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 받은 비자로는 인도네시아 합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단 이틀 만에. 너무너무 황당했고 너무너무 낙심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동시에 제 마음속에 계속 퍼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광연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한 우리의 계획, 그분을 위한 우리의 소원,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 그것을 더 신뢰하고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안 될 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소원, 주님을 위한 계획 다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 위에 원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분을 믿고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믿음과 감사와 신뢰함을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그분의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엑설런트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엑설런트, 유익함, 좋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고 엑설런트하고 좋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긍정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디 봐도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의 사건과 말씀 가운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막 알아보고 보물찾기 할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구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구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 사태 속에 있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난의 종류도 틀리고요, 기간도 틀립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진로와 또 노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겹친 분들도 있고요. 고난의 종류도 틀리고요, 고난의 기간도 틀립니다. 끝나는 것도 틀리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긍정을 잃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 혹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말씀에 숨기도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안 쉬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걸어 다니면서도 외우고 일하면서도 외우고 어디서도 외우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성경 해석 지침에 의하면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성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기본 해석 지침이 뭐냐면 문맥을 보는 거거든요. 앞뒤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 다른 본문들에서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병행 구절들을 보는 거거든요. 병행 구절들.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기도하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에 충성하고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러므로 깨어있고 감사함에 있으라.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 말은 너 자신을 기도에 집중하고 투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깨어있으면서 자기를 절제하며 다스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많은데요, 그걸 정리하면 기도하기에 힘쓰라, 기도하기에 성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커피가 생각납니다. 저희 동료 중에 아주 친한 동료 선교사가 아주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갔다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커피를 만듭니다.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부족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또 다른 곳에 있다가 부족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동들이 여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이 바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5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부족민들이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일상이 계속되기가 어려운데도 이분은 그 자기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는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될 때는 그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1-2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커피를 마셔요.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1시간 정도 읽습니다. 그거를 매일 합니다. 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 동료 선교사님은 커피 마시는데 아주 힘씁니다. 커피 마시는데 정말 신실합니다. 성실해요. 그분은 커피 마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커피를 마십니다.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 쉬지 않고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많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자녀는 해외에서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파푸아 인도네시아 간 지 6년이 됐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미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5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이제 홈스쿨링 시스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한테 한국말과 우리나라 문화를 교육합니다. 주로 이제 성경을 쓰게 한다든가 우리나라 책을 읽혀서 독후감을 쓰게 한다든가 이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한국말과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당근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마치면은 저희가 같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 드라마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를 저희가 선택해서 같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도 배우고 말도 배울 수 있으니까. 같이 본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화 정도 되는 드라마인데 의사들 얘기예요. 그냥 한 큰 병원에서 의사들 얘기인데, 모든 드라마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악인이 나오고 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드라마의 병원장이고요, 선한 사람은 그 드라마의 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입니다. 이 악인으로 나오는 병원장이 나이는 안 나오지만 대략 50대 초반 정도 돼 보여요. 외모적으로 볼 때. 이분이 드라마 처음부터 계속 나쁜 말도 하고 폭언을 하고 막 악한 행동을 하고 웃음이 없습니다, 얼굴에. 악인이니까. 그런데 드라마 끝에 이 병원장이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하면은, 잘못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죽거나 식물의 인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장이니까 그 병원 맨 꼭대기 VIP 룸에서 수술 직전에 나오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여전히 악인으로서 얼굴 인상 찌푸리면서 폭언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술 직전에 그 병원의 병실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와요. 이 병원장의 아버지. 이 아버지도 은퇴한 의사입니다. 이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냐 하니까, 그 악인으로 나오는 병원장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왜 꼬마 애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애들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U자 얼굴 입이 돼가지고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우는 그 울음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 죽겠어요. 저 살고 싶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애기처럼 그 50대 대신 얼굴 찌그러진 그 위험 있던 그 얼굴이 애기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그 두려움, 그 숨겨놨던 감정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털어놓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게 기도다,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우리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걸 내놓으시는 게 기본적으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내놓으시면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내놓는 게 기도입니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내놓으시면 되지만, 정리가 안 되면은 정리를 안 된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게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도 정리가 안 되면 단어 하나든 어떤 표현이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라고만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사건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잘 안 믿었어요. 믿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메시아 되심,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과 욕심과 야망에 섞여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곧 떠날 거다, 내가 죽어야 된다, 성경의 예언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 했지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짐이 무거웠고 고민되고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근심 가운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심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같이 온 제자 3명은 근심 가운데 어떻게 됐냐? 똑같은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 그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근심 속에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보고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덮고 내 인생을 덮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 이것까지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일,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자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갖고 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불평, 원망, 두려움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갖고 가시고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님이 65세 된 1,5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교훈과 그런 것들을 얻는 데이터를 글을 써서 책을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그게 그 뉴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65세 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질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65세 된 1,500명의 대상에 가장 많은 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뭐였냐면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 대답이 1위였다고 그래요. 저희가 몇 년 전에 파푸아에서 40년을 사역한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푸아 간 지 5년 됐습니다. 5살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분은 파푸아에서 40년을 선교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은퇴를 하신 분이었어요. 중년이죠. 5살 된 분이 중년으로 파푸아에서 사역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들어볼 만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파푸아에서 40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배운 일들 가운데
5살 된 이제 저에게 좀 초보 신임 선교사인 저에게 좀 조언 좀 주십시오 했더니 몇 가지 조언을 주는데 첫 번째 조언이 뭐였냐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 사역을 즐기지 못했다고. 기도 열심히 한 것과 사역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그분이 기도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요, 주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 제스처까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안에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두려움을 기도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로.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필요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에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간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기 이름을 넣고 너희를 거기에 광연히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까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서 같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연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함께 나와서 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한 항상 기도하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과 위로와 지혜가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러 모인 자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그 가문과 가정 위에, 또 이 파주와 경기도와 대한민국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늘샘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과 당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